지난주에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길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발판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만일 나 한 사람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지 이유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어서 서는 것도 아니요. 악인의 꾀는 뭐가 악인의 꾀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거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유익하게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한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을 생각했느냐 틀린 것을 생각했느냐 구분도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뭐 사람 치고 이런 것이 죄다. 그건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도록. 그래서 사단의 지난주에는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게을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져요. 지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가정이 불편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모자라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놓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 그랬어요. 오늘도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모든 사람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 보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 경쟁 사회라 어쩔 수 없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이 공존하는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중요하다.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나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생존 경쟁,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해코지가 되어질 때가 많은데, 생존 경쟁 때문에 그래요. 생존 경쟁은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소리는 아니다.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체험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그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천하만민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 말고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6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점검해 봐요.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영원한 응답 받는 길, 그리고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는 뭐냐? 우리의 이정표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은 평안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 주의가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완전 재앙 가운데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템플 스테이 그러면서 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합니까? 아니요, 귀신 들리게 해요.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비우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이 착각하는데,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사단에게 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뭐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정표를 우리는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연결되어 있는 직장과 모든 가정과 자녀와 다 행복해지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영원한 응답 이정표가 뭡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것이 이정표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정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이 이정표다. 그래서 이정표가 뭐냐?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게 언약이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언약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갈등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장하는 생각이 다를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과의 갈등이 그렇게 바울을 흔들지를 못했어요. 왜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이정표로 보고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다. 문제를 주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거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문제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문제 하면은 자기가 죽는 줄 알잖아요. 내가 당하는 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크면은 자살도 합니다. 문제가 크면은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오만 술수를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붙잡지 않으니까 문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뒤에는 언제든지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만일 불신자들로 똑같이 문제 뒤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불신자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이 이정표다. 위기는 인생의 큰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힘든 것은 알아요. 힘든 것은 아는데 이 시간표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할 시간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 진짜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려면 이정표가 보여야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도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40년을 살면서 골목골목 내가 모르는 데가 없이 다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고속도로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잘 아는 길인데도 그냥 지나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삶이 굉장히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삶.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모르겠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정표가 보여야 결심도 하고 이정표가 보여야 생각도 바뀌고 이정표가 보여야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를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올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정표를 봐야 된다. 성경은 전부 예언된 것과 성취되어진 거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된 언약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새로운 시작의 미션을 주셨어요. 생명을 건 결단을 한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는 미리 이정표를 주어 놓고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정표 놓치지 마라.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전도자들의 삶의 행적을 꼭 보아라.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될 때 반대편에 하나님의 교육을 보고 도전해라. 역발상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근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역발상의 기회. 우리 잘못된 것 같은데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너무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무너질 만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사고쳐요, 사고쳐. 그런데 우리는 사고칩니까? 아니요. 응답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정표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은 평안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은 행복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붙잡지 못하느냐?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각인풀이 체질화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서 막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모든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 있으면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정표를 보게 되어 있다. 뒤에 숨어있는 응답을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전부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요. 자기가 붙잡아야 성취되는 응답을 자기가 받지. 다른 사람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 응답받고 나는 응답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그래서 송명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아니 보는 사람도 못 보는 사람도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머리가 아픈 사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나는 이렇게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거기에 완전한 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말씀 붙잡아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 이정표부터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열등감 때문에 내가 나를
비하할 때가 많아요. 비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못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편인데. 그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안 붙잡아 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 다니면 죽는 줄 알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는 절에 다니고 나는 교회 다녔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고 그 부인이 우리 집사람 소개해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가 말을 할 적에 네가 절에 다니는 거 인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 의지하는 거지 그거를 교회 와라 절에 가자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는 너 믿는 거 너 잘 믿고 나 믿는 거 난 잘 믿을 테니까 터치하지 말고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 지금 만나면은 꼭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이제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보여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 만났냐?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한번 해줘봐라. 그래 육안으로 만나는 것만 만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증거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가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면은 모든 여정이 내가 나를 위한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잠을 자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정표가 보이면은 이렇게 사라진다. 그리고 문제는 기회로 보이고 갈등은 갱신할 기회로 보여진다. 현장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고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이 그냥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정표가 보이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정표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럼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가려면은 문제가 올 때
성경에서 역사한 이정표를 보아라. 갈등이 있을 때 전도자들의 행적을 한번 봐라. 위기라고 생각할 때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리고 위기 갈등이 오면은 더 큰 응답에 도전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려고 준비한 것이 있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일이 자꾸 안 풀린다. 방향이 안 맞다는 거 아니요. 좋은 여건이 자꾸 주어진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놓고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놓치고 그것을 못 볼 때에, 그때에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정표가 보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이었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꼭 서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시대마다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정표를 보고 따라갈 때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면서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해꾸지하는 손길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